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시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그들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섰으니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참고하십시오. 이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현세의 축복과 특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자도 아무도 없다. 왜?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서 9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예요? 정언한다. 자, 이게 무슨? 지금 바울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근심케 하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는 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또 물질적인 문제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이나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을 인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제와 친척,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절 보세요.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무엇을 받음이라? 구원을 얻게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껏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러니까 1, 2, 3차 전도여행 하며 이방의 여러 유대인을 떠난 이방 지역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구원이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하며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원통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자기 동족들이 불쌍해하고 그 바울의 마음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토록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해결치 않고 믿지 아니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의 불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세군의 그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답답해한 거예요. 아니 복음을 알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그 시대에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국의 성도들에게 믿는 영국의 크리스천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여주옵소서. 지옥의 생태가 어떤 것을 저들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장차 가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그들이 진정 볼 수만 있다면, 지옥이었다는 것을 실제로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하면, 천국의 영광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와 같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이웃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관심을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처할 그 운명을 생각하면, 그들이 지옥에 들어서 당할 그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생각하면 그들이 믿고 구원 얻을 때까지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 얻기까지 바울처럼 거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자기 형제가 유대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어느 정도 간절히 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자, 3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바울이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원하는 거죠, 바울이? 바울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 구원이 아니요,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혈육, 내 동족, 내 형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서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원한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지옥 갈 각오가 되어야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시간적인 손해, 또 육체적인 고난이나 죽음까지만 아니라, 죽는 것뿐 아니라 영과 육이 아울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 바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무수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한 바울의 그 사랑이 없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토록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울은 자기 혈육과 같이 여기며 유대인인 줄 그토록 사랑하였으나 그들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그가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며 붙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일 결사대까지 조직.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때는 매를 맞아서 거의 40에 가는 매를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유대인들은 혈육으로는 동족이지만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 한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원수 같은 자기를 괴롭힌 자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고난으로 당한 핍박과 환난과 그 맞은 매를 생각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의 구원을 고사하고, 우리 같은 분들은 그들의 구원을 고사하고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복음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저 원수 같은 이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다 지옥에 떨어지게 영원한 형벌 받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자기를 치는 원수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복음 전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끊어질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바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저도 목사지만 I can't do it.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도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고난도 죽음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날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마땅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근심하며 그들이 구원 얻기까지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과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어떻게 믿든지 I don't care. 지옥에 가서 뭐 영원한 고통을 받든지 I don't care. 나만 천국 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 되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무관심하다면 아직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한 증거가 되고, 또한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성령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 이런 바울이 그토록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근심하며 고통한 것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느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하기를 뭐랍니까?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내게 정언합니다. 누가 주시는 권심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심이고, 누가 주는 고통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성령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근심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진정으로 기쁘다고 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또 무엇일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내 형제에 대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내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근심과 고통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내가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나 형제나 내 동족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을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내게 불신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여러분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제일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이웃들이죠.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여서 그들의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알지만 우리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민족은 이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 동포를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래 이런 복음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북쪽 압록강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어요. 쪽봉이, 그 북한 제 위에 쪽에 압록강 쪽으로 해서 쪽봉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시작도 어디서 초대교회가 시작된가 하면 평양 상정령 교회에서 시작돼서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점화된 그 복음의 불길이 점점 이게 확산되어서 남한에까지 이렇게 전국에 미치게 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평양이 평양.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도 지금이 어떤 거죠? 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기, 5천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이 공산당들의 이 종교 말잘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렇게 행동하던 그 평양시 모든 교회들이 다 불타버리고 방화되고 기독교인들도 다 순교당하거나 말살되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나라에 20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그 순교자가 몇 명 나왔대요. 10,000명, 공식적으로 10,000명 나왔다네요. 그 많은 순교자들이 이 초창기 그 북한 땅에서 초창기 그때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어요.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공산시야에서 고통당하는 이 동포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에 끝이 않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 지금도 신념하면서 핍박 가운데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은 동족으로서 큰 근심과 우리 마음에도 글쎄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행하는 그 악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속히 북한이 망하기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굶어 죽더라도 그들이 막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굶어 죽더라도 한 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죠? 아직도 믿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냥 망하도록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것. 그죠? 그래서 왜 우리와 같은 혈류가 같은 동족인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속히 이 북한 땅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북한 땅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고 무너졌던 황폐했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북한 땅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되고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 땅에 불장한 동포들에서 그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되어 그 땅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중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근심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고 확신하였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을 주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혈육으로는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토록 살아가신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을 보세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울 자신도 율법에 대해 열심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십자가 원수로 하던 해방자였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자기가 대적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언젠가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믿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 각지 디아스포라, 그죠? 각지에 세각지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하는 사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Back to the Jerusalem.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그죠?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이 크리스천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 주이시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지금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이들의 미션이 뭔가 하면 이들의 미션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위점 이 체리힐, 보이 이 지역이지만 주이시타운 아닙니까? 이 해당들이 많잖아요. 그죠? 해당들. 그 현직 봤지? 해당들. 신약어도 많잖아요. 주이시 신약어. 이 사람들은 완전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예요. 이들의 지금 우리 교회 그 유대교회 주이시 크리스천들 메시아닉 처치의 미션은 그들을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도 유대인이지만 똑같은 주이신데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방인 취급받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하죠? 자기 동족 유대인인데도 아예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치 않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목사들, 사모님들,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주이시 크리스천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크리스천이 됐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지금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또 내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의 영광이 어떤 걸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이 알고 믿어진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내가 받은 축복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 아직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의 구원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 내가 장차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견딜 수 없는 이 구원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